자,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는 평생 교회와 함께 가야 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본질적인 의미는 성도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교회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뭘 위해 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라는 곳으로 묶여져 있는가? 사명을 위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냥 따라 세웁시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 예,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사명 공동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교회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은 목적 있게, 이유 있게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컵의 목적이 뭐죠? 물 담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 컵이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물 담으라고, 물 먹으라고 컵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컵 가지고 물 먹어야지. 딴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는 컵처럼 생겼어도 컵 아닌 거죠. 이 컵을 가지고 보기에는 컵처럼 생겨서 이거 갖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컵이 아니고 숟가락이죠. 이게 숟가락. 목사님 그게 무슨 숟가락입니까? 보세요. 저는 이거 갖고 밥 떠먹어요. 그건 뭐예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목사님 숟가락이 어찌 그리 생겼습니까? 아니 이렇게 생겼든지 말았든지 나는 이게 숟가락인데요. 그러니까 쓰임에 따라서 사명이 따로 있단 말이죠. 사명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우연히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여서 교회가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강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을 때 뭐예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고 처음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거기에 뭐가 계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단 말이죠. 뜻. 이 사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컵이라고 그래도 저는 이 컵이라는 거 가지고 자꾸 이거 갖고 숟가락으로 사용해버리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란 것을 놓아버리고 다른 곳에 자꾸 관심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교회라고 그래도 만드신 그거는 교회 아니다. 너는 교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 교회의 복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가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니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에서 차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차가운 것을 말하죠. 뭔가 하면 불신앙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며 노는 것을 말합니다. 뜨겁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지근하다, 이거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섞인 것을 말하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가지고 그냥 미지근하다는 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색깔을 분명하게 해라.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그 뭐죠? 그 제비가 아니고 박쥐. 박쥐가 되지 말라는 박쥐가 되지 말고 찹든지 더웁든지 새가 되면 새면 새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물이면 동물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려야지 박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뜻미지근 그렇게 되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토하여 내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토하여 내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완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세상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죠?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요.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오락실이라는 것을 중학교 때까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니까 진주로 이렇게 가니까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오락실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랐죠. 근데 친구가 데리고 갔어요. 저를. 그 오락실 갖고 뿅뿅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재미가 없더니 조금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갤러그. 여러분 아십니까? 갤러그 그거 하고 그때 제 한때 있는 거 풍선처럼 이리 동그랗게 돼가지고 하는 거 그 뭐죠? 뽀글뽀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뽀글뽀글 아주 인기 근데 제가 그거 오락실 조금 이제 하고 나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오락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오락실부터 찾아지는 거예요. 오락실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외삼촌 집이 저게 부산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 부산이 지리를 모르죠. 근데 외삼촌 집에 왔는데 오자마자 나가가지고 꼬마 조카 데리고 나가가지고 찾은 곳이 오락실이었습니다. 오락실 어디 있나 봐놓고 왔어요. 제가 오락을 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오락실부터 찾아놓고 간 거예요. 오락실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조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찾아놓고 다 간 거예요. 나중에 가려고 찾아놓고요. 오락에 대한 열정, 이 열정 하나 가지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딱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의 열정. 제가 오락에 대한 열정만큼 믿음의 열정을 그때 확실히 가졌더라면 주님을 1학년 때 만났을 건데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남았을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뭐에 여러분들은 열정이 많으십니까? 그 열정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 믿음의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뜨뜻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해 내버리신다고 그러셔요. 그런 걸 주님은 취급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색깔이 분명하기를 원하신다고. 색깔이 분명한.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 백성.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나는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나는 뜨겁게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명을.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는데 공부해야 될 줄을 모르고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면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뭘 해야 될지를 알면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뭐에 열심을 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사명을 자꾸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사명이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복음 놓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 백성아 너는 나를 전하라. 너는 나를 전가하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음 전가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이 어찌 복음 전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데 그 교회의 일원이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데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는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로 부르셨냐? 왜 교회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성도면 반드시 예배드려야 되듯이, 성도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듯이 반드시 성도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성도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밥 먹으면 배부르듯이, 공기 마시면 호흡하고 살아가지게 되듯이, 눈 뜨면 앞이 보이듯이 성도는 전도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신 백성인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교회의 일원인 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로 가든지 그저 복음이 나타나 복음 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도록. 여러분 기업이든지 기관이든지 다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가 세워져 있지요. 극장, 영화 보기 위해서 영화 보라고 세워진 곳이 극장입니다. 빵집, 빵 만들어서 파는 데가 빵집입니다. 마트, 물건 만들어 파는 데가 마트입니다. 버스, 사람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자동차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복음 전하기. 교회에 속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결론은 복음이 나와야 돼요. 나하고 이야기를 그러면 잠깐만 나와도 마지막 인사는 복음을 전해놓고 인사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인사는 교회에서 보세요 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세요. 마지막 인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투기지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할 국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여 열매 맺고 복음 전하여 복을 받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교회의 최고한 영광이 뭡니까? 교회의 영광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탔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깔끔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방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복음 전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따져 봅시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 전한다. 올해 나를 통해서 100명은 복음을 듣고 남을 것이다. 아멘. 100명한테 이야기 못 하시겠어요? 100명한테. 교회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100명한테 전하는 거. 그걸 우리 이거 해봅시다. 자, 오른쪽 한번 깍 쥐고 100명 100명 내 입술을 열어 100명에게 복음을. 아멘. 예. 100명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뭐 한 해에 100명 못 만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저쪽에 그 보험회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앞에다가 딱 이렇게 이달에 우수사원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별 딱 붙여놓고요. 저번 달 것도 그 옆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우수사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을 많이 판 사람이 우수사원인 거예요. 딱 해놨던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왜? 보험회사니까. 보험 잘 판 사람이 우수사원이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별표 붙여놓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가 교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복음 자꾸 전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복음 자꾸 전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마귀가 불불 떨려 도망가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런 축복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뭐 딴 말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다른 거 안 해도 복음 안 전한 바에야 이게 내 영혼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냐?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미지근신한 신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뜨거운 복음 전도자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딴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업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에 공장지대인데 이곳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막 전략적으로 이런 걸 짜고 고민을 하고 그런 쪽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기도회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맞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래야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살아 기뻐해 주시니까. 우리 그런 거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그냥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전도할 수 있지? 우리는 막 그런 것 같이 마음을 먹고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지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놓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기 좋은 교회, 예수님 믿으러 나오기 좋은 그런 교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은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가 생길 때 모습이 이랬단 말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같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는데 충만해지자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막 시작한 거예요.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이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의 소리인 방언이 아니었고 이것은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말,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안 배웠는데 나는 한글밖에 몰랐는데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 말, 독일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막 말을 한 거예요. 뭔 말을 했을까요?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막 저들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 복음의 소리가 막 터져 나왔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모인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한테 막 제자들 입에서 막 복음이 나왔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막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사람한테 막 외는 거예요. 막 또 외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쟤들이 막 술 취했나 미쳤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막 외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정말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자 충만해지고 이 충만해지자 어떻게 해요? 저들의 입이 막 열리는데 다른 말까지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말로 막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이. 성령 충만 받자 막 복음이 막 저들 입술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 교회다워집니까? 성도는 언제 성도다워지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언제 제대로 감당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무리 다른 거 잘하고 잘하라도 잘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교회고,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고, 성령으로 감당되는 게 교회 사역인 거예요. 교회 사명. 성령의 역사로 감당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사명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해도 자기 머리로 해도 구원을 못 받아버리는데 그거 해봐야 헛방이죠. 성령으로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1순위 처음이자 끝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손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헛방입니다. 성령 충만 못 받고 믿음 생활하면은 이게 바람 빠진 풍선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요. 성령 충만. 담대하게 믿음의 길 딱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딱 하고 그렇게 가야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딱 물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는요, 딴 게 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다 그에게 은혜로 줄 버리시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버려요. 성령의 열매가.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 들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우는 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양선 권사님. 양선의 열매는 벌써 딱 태어날 때부터 딱 맺어놔가지고 태어나 버리신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게 선함. 8개만 맺으면 되는 거야. 그럼 1개는 됐고. 예? 사랑의 열매부터 해갖고 막 차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어요. 아주 막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거 오래 참음에 인생이 불행하고 막 어려운 일들만 닥치고 희락의 열매 다 나와버리고요. 다 나와버린데 어때요? 막 정말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안 좋고 정말 정말 좀 이 성격도 안 좋고 나쁜 사람,
자비, 친절함, 친절의 자비의 열매 다 맺혀져 버리는데요. 오래 참고, 절제, 다 삶의 절제가 규모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규모가.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요, 모든 것이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자의 특징이 확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 교회의 영광, 교회의 특징, 교회의 축복, 교회가 되어져야 될 거 다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뭐 신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좀 나오세요. 아이고 일 좀 같이 하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돼 버려요. 아멘. 성령 충만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 아멘. 여러분 삶이 고단한 것이 있습니까? 성도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고단함은 끝나버립니다. 성령 충만, 아이고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응답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거 맡겨진 이거 막 감당하는데 이것만 해도 막 쩔쩔 매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너무 그냥 감사가 돼버리는 거야. 감사가 돼버리는 거야. 왜요? 성령으로 감당이 돼버리니까 막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문이 열려버리니까 영적으로 보고 생각하니까 막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영광이 다 누려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돼버려요. 감사가 돼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경이 알려주는 그 어떤 약속과 축복도 그 어떤 약속과 축복들이 다 깨달아져 버려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알아야 될 신앙의 본질부터 시작하고 다 알아져 버립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어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 회복하실 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것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은 아직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3년 가르쳐받고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승천하시는데도 아직 그게 영의 나라인 줄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아무리 육신적이어서 가지고는 성령 못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되지 선까지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육신적인 건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충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밝게 알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한 거. 밝게 알고. 말 안 했는데도 알아버리는 거. 말 안 했는데도.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다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다 생각나 버려요. 저들 안에서 깨달아져요. 여러분 안 그랬던가요? 저도요. 말씀 막 가르침 받고 이래서 지성적으로 100개를 알아도요, 1000개를 알아도 은혜 받으면서 주님과 내 영혼이 가까이 딱 젖을 때면 0.1초 만에 싹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이 깨달아져요. 순식간에 딱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요, 시인이 인생사 돌아가는 거 보면서 너무 탄식하고 너무 절망하고, 악인들은 왜 저리 잘 되냐, 저들은 죽을 때도 편히 죽는구나 하면서 막 고백하다가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있다야 비로소 이 원리를 이유를 깨달았나이다. 딱 바로 고백해버려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지혜를 찾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큰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별로 가르침 받은 것도 없고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성령 충만 딱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깊은 것을 깨달아요. 아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발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능력 발이. 오순절 그때부터 막 교회다운 교회의 역사가 막 시작되고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성경이 알려주는 그 어떤 약속들도 다 율법적인 규례, 규범 정도로밖에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아름다운 규례들은 다 율법적 의무요, 결국은 무거운 짐으로밖에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이 축복과 은혜는 또 다른 무거운 짐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 받고 영의 문이 열린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요, 축복의 길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삶에서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불가항력적이 아니고 가항적이에요. 내가 안 받으려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거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요. 어떻게 되냐? 꼭 실천해 보시고서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십시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다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진짜 내 마음에서 정확하게 그러지가 않으면 말씀도요, 갈아서 골라가면서 들어요. 내 마음에 좀 좋다 이러면은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안 좋다 싶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러면 안 들어요. 내 죄를 지적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게 정확한 고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엎드려야 그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딱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나는 항상 죄 회개하는데 또 뭐 회개할 것이 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회개하십시오. 이성미 집사님이 알죠? 개그우먼 이성미 씨. 하나님께 막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 남편을 내조를 잘 못해서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이 남편이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 남편과 못 살겠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남편이 너무 좋은데 제가 이 남편하고 안 맞아서 제가 부족해서 맞춰주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막 하나님 헤어지게 해주세요. 2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독교 방송에 했던데. 그렇게 막 2년 동안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고, 그럼 또 어느 한날도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 가정을 못 지키겠어요. 헤어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너 참 가정하다.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하고 깜짝 놀랐다요 그때. 그도 막 가만히 그 말을 딱 들린 거야. 그게 이제 몇 초 순간이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되는 게 딱 그러다가 순식간에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저 못된 남편, 저 못된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바뀌어가지고 앞에는 예의를 차려가지고 그래도 기독교이니까 못된 말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남편은 참 좋은데 제가 못 맞춰줘가지고 가정을 못 지키겠어요. 이랬다가 이제 진짜 본심을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소리인 줄을 듣고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 인간 하면서 막 그때부터 막 이제 남편을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내려놨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러니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보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이 마음에 자기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남편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진짜로 주님께 처음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참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 남편도 고생 많았구나. 진짜 그 마음이 이제 오더래. 긍휼의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사실은 내가 2년 동안 뭘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면서 남편한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욕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딱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거기서 남편이 거꾸로져 버리더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면서.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회복이 됐다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개가 이제 거기에서 기독교인들 함께 같이 그 회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러더요. 회개가 좀 참 그래서 어렵더라면서 이제 그 말을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면서 말로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아이고 오늘도 미안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내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야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째는 식상해갖고 하지 말아요. 너 그 말 하지만 듣기 싫다. 언제까지 너 그러래? 이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1번, 2번, 3번이라고 몇 번을 한다 할지라도 진심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정말 의지와 마음에서 끙끙거리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회개를 하기까지 남편에게 그렇게 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그 이야기를 회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말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진짜 돌아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평생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짐이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준비된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 충만 달라고 딱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 읽어 제끼십시오. 성경 막 무시로 성경 읽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안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성경 자꾸 읽으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신다는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선한 생각과 마음이 옵니까? 그거 내팽개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순식간에 성령 충만 찾아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서 영혼이 뜨거워지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면서 내 인생이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아멘. 이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는 어디에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은혜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은혜고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추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은혜고 원하기만 하면 다 받는 은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원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기를 원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고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놓은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충성하고 은혜 가운데 잘 쓰고 전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